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현실과 역사의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한국에 아주 대박을 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해외 영화 중에 또 국내 영화 중에서도 사실은 흥행 1위예요. 어떤 부분에서 흥행 1위냐?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 중에 1위예요.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 중에 국내 관객, 한국 관객 400만 명을 동원한 영화는 이 영화밖에 없습니다. 바로 킹스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한 게 있어요. 최장기 1위를 기록합니다. 이 영화 킹스맨에는 서로 다른 계급의 두 남성이 등장합니다. 베테랑 비밀정보 요원인데 맞춤 정장과 절도 있는 동작 그리고 세련된 화술을 갖춘 귀족 출신의 이런 어떤 베테랑 비밀정보 요원과 다른 한 사람은 신참내기 비밀정보 요원인데 노동계급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화면에 보듯 PPT에 보듯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입고 항상 삐딱하게 야구모자 쓰고 건들거리며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말썽을 핍니다. 그리고 그 행동 반경은 항상 뒷골목이고 거기서 사고를 쳐요. 교육 수준도 낮은 데다가 한 번도 제대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내내 계속해서 두 계급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귀족 출신의 계급의 베테랑 여원가 그리고 천민 출신의 아주 가난한 그런 어떤 출신의 한 청년이 계속해서 나오고 비교가 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청년을 영국에서는 소위 차부라고 부릅니다. 사화에서는 차부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이 차부라는 말은 집시 언어로 무슨 뜻이냐면 어린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차부는 영국에서 무슨 말로 쓰이냐면 소비적인 하층 계급, 돈은 안 벌고 국가의 돈을 받아서 나라의 돈을 받아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폭력적 성향을 가진 그러한 집안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차부 세대는 항상 데모를 하고 사회 부적응자예요. 말썽을 일으켜요. 그게 오늘 차부 세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에 가면 같은 젊은 세대인데 성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요. 일본의 그 젊은이들, 요즘에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젊은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토리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토리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자동차나 명품에 흥미가 없어요. 남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자기가 그냥 먹고 살면 돼요.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해외여행 한국 청년들만 해도 많이 좋아하는데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사는데 살면 되지 무슨 해외여행이냐. 그리고 이성에게 관심이 없고 연애 경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토리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친구를 선호합니다. 전화통화도 싫어하고 그냥 톡으로만, 텍스트 메시지로만 주고받고 SNS 친구만 사귀고 그리고 게임만 하고. 전에는 이 세대가 이제 오타쿠는 어두운 반면에 이 사토리 세대는 득도라는 뜻이에요. 깨달았다. 모든 걸 다 통달했다. 이런 의미로 아이고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 영국의 차부 세대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고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사고는 안 치고 잘 수능한 것 같지만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게 오늘날 드러나는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어떤 직업, 정규직을 가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프리라는 말 합친 그 프리토족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요. 왜 정규직으로 일하나? 뭐 받는 돈은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 하면 프리토족이면 그냥 자유롭거든요. 오늘날 한국도 점점 이런 문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차부 세대에서 일본처럼 사토리 세대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그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설교는 두 종류의 설교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듣고 싶은 설교. 근데 오늘 메시지는, 오늘 설교는 듣고 싶은 설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야만 하는 설교예요. 알아야만 하는 설교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반드시 알고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적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역사의식이란 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내가 현실에 있다고 현실에만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실은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에 반영을 해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반드시 예측을 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적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역사의식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꿔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뭐가 달라야 하는지 이것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입니다.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좀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하나의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어느 큰 회사의 한 부서에 직원이 3명이었습니다. 다 정규직이에요. 그런데 부장이 바뀌면서 2명의 정규직을 내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정규직 대신 다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그 숫자를 늘려서 15명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영웅이에요. 3사람 주는 돈 가지고 몇 명을 쓴다고요? 15명을 쓰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능력자도 보통 능력자 아니죠. 자, 이 사람이, 이 부장이, 새로운 부장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분명히 회사 입장에선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비정규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그 사람들한테는 직업이 없어요.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가장 젊었을 때 비정규직 법이 있기 때문에 2년밖에 못 있으니까 젊었을 때 직업을 못 갖고 그 정규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들어갔지만 쉽게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부장님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 굉장히 친절해요. 뭐 비정규직인 직원이 뭐 대들고 말 함부로 하고 막 지적해도 다 받아줘요. 다 이해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비정규직인 직원들도 와, 진짜 인격자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 마음의 그 감정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보고 또 현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그 리더가 그 직장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미국을 이제 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막내하고 놀아줍니다. 그 시간이 솔직히 저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고 지겨워요. 시간 낭비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하는 저의 모습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저는 막 힘들고 막 짜증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순간이고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순간이에요.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시간이 낭비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세상의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낭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 것은 이런 거룩한 낭비예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번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가면서 맛있는 간식을 주는데 피자를 주는데 피자를 두 쪽은 남겨놓고 이거는 엄마 거하고 아빠 거니까 절대 먹지 마.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자기들 거 다 먹고 나서 두 쪽이 남았어요. 계속 그게 먹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안 먹는다. 뭘 의미합니까? 엄마 거야. 이거는 아빠 거야. 라고 하고 큰애가 못 먹게 해요. 막내가 먹고 싶어서 막 떼쓰고 울어요. 그래도 못 먹게 해요. 그 순간이 나쁜 순간입니까? 좋은 순간입니까? 그 막내 아이가 운다고 해서 그냥 자지러지게 울고 떼를 쓴다고 해서 그게 나쁜 순간이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운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운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떼를 쓴다고 해서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 용돈을 드리는 게 낭비입니까? 내가 그 용돈을 드림으로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전화를 그냥 무제한으로 사용을 하다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다가 그 비용을 줄여서 그 5만 원을 줄여서 알뜰폰을 쓰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게 내가 불편하지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이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바보고 한심해요. 그러나 그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 영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요. 정말 많은 것이 손해고 그리고 많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낭비고 손해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고 사람 사는 곳을 사람 사는 곳답게 만듭니다. 효율적이라던 그 말로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을 밀어냅니까? 동시대에 존재했지만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동시대에 존재했지만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 존재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적인 문화예요. 돌 하나 세워놓고 그걸 보며 기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로마 문화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적이에요. 길을 내고 전진하고 여기저기 다 뚫어버리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유대인들은 작은 돌 하나를 세워놓고도 그 헤브라이즘 문화죠. 절대로 치우지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자기 혼자 누워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며 아버지 집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니라 나 혼자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것을 깨닫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베델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킨 후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에벤에셀이. 우리들도 이 헤브라이즘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 이 정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좌표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돼야 돼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늘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현실을 그냥 내 감각대로, 그리고 감정대로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각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태도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실 외면형이에요.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봐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내가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현실 외면형이죠. 두 번째로 현실 집착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옷을 입어요. 좋은 옷을 입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부분 자기 만족 아니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옷 입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 집착형이에요. 오늘날 젊은 세대의 문화, 오늘날 디지털 문화가 어떻습니까? SNS 시대이기 때문에 남한테 보여주는 것에 그리고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내 존재를 제대로 알면 남의 칭찬에 우쭐댈 필요도 없고 비난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칭찬이나 비난이 상대방의 감정에 불과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같은 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고 말하고 같은 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말해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데 나에 대해서 누가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타인에게 너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현실 극복형이 돼야 되죠. 조금 더 나은 삶이에요. 현실 극복형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너무 매이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이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진짜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뭔가, 그 삶의 자리.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그렇게 쉽게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인내심도 생기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을 지배해야 돼요. 현실에 매이지 말고 현실에 끌려다니지 말고 현실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의미. 나의 의미가 뭐지? 나의 가치가 뭐지? 우리 교회의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뭐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뭐지?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우리는 판단 유예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감각적으로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지 말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면서 전체를 추론하고 그리고 가치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판단 유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검색의 시대라고 하죠.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요즘에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잘 응답 안 하셔도 정말 네이버님은 잘 응답하거든요.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아유 초딩이 답한 걸 줄 모르고 열심히 그래 이러고 다 해보죠. 그리고 현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감각의 시대예요. 내가 싫으냐 내가 좋으냐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를 정말 정복하고 지배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사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고라는 말은 그냥 생각하고 궁리하는 거지만 이 사유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데 인간의 그 가장 고차적인 심적 능력으로서 감성과는 아예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란 뭐냐 하면 인간의 그 판단, 추론을 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사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추론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여기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그 감각이 있어요. 오늘날 감각과 감정이 너무 우리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감각은 자꾸 어떤 현상이냐면 개별적 성향이 있어요. 나한테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감각을 발동시키는 사람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쓸데없이 어려워요. 쓸데없이 교만하고 쓸데없이 피의식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데 사유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유는 점점
보편적 성향을 향해 나아가게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유하는 사람은 본질을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 어렵다, 돈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현실에 살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가 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고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든 산 자든 그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빠져야지 자기 감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수께 빠져야 되지 현실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크리스천이 사유를 위한, 사유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판단유예예요. 내 감정에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걸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걸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루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거기에 신경 씁니까? 내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이든 말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이 진짜 사유하며 살려고 하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현실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 감각과 내 느낌, 내 지식에 비추어서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하고 판단한 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또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그때 내 모든 죄악과 내 허물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죠.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행했던 것을 다 그대로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히스토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에 매여 살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 과거를 고백해야 되고 말해야만 하는 그날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좋아하고 안기고 막 따라다니고 학생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 선생님이 이태원에 갔다가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를 옮겨줍니다. 좋은 선생님인가요? 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선생님 강의가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듣는데 공부를 못해요. 재밌는데 공부를 못해. 이거 좋은 선생님일까요? 그리고 아이가 정말 그 선생님한테 배울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절대 좋은 선생님 아니죠. 재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야, 설교 재밌다. 야, 신난다. 내 마음에 위로도 얻었다. 그런데 현재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설교고 그냥 위로하는 설교예요. 정말 그 분이 좋은 설교자인가? 좋은 설교를 한다고 증명하는 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칭찬이나 말이 아니에요. 그 성도님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들의 삶이 얼만큼 변하는가.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위로받았다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이 얼마나 크리스천다워지는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가, 이 부분을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그 설교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록도에 가면 기념비나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보이는 게 구라탑이에요. 참 이름이 좀 이상하죠. 구라 그 거짓말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구한다에다가 한센병 환자를 구한다. 그래서 구라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위에 구라탑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해준다는 의미로 천사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적비라는 탑입니다. 공적비. 이 공적비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3명의 그 수녀님들의 삶을 기리기 위한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저 PPT에 저 두 분이고 한 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두 분이 일생 동안, 세 분이 왔다가 일생 동안 한국에서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젊음을 다 바쳐요. 20대 중반에 와서 여기에서 한국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냥 편지 한 장 남기고 말없이 떠납니다. 그 중간에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훈장을 주겠다 다 거절합니다. 한국에서도 상을 주겠다, 훈장을 주겠다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떠나는데 어떤 편지를 남기고 떠나냐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도리어 짐이 되는 것 같아 떠납니다. 짐이 되면
떠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친구와 항상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인 것 같습니다.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고맙고 저희가 모자라 마음이 아프게 해드려 용서를 빕니다. 모자라는 외국인에게 보내준 사랑과 존경에 눈물겹고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수녀님들은 서울옥도에 20대 초에 첫 발을 내딛고 6천여 명의 나환자들과 그리고 200여 명의 아이들과 같이 살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이들,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 젊은 나이에 바로 온 거예요. 이 두 분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내 등불이 되어, 내 별이 되어, 내 달이 되어, 내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이 수녀님들처럼 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실 분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려고 평소의 삶 속에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사유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가치 판단을 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지 않는 그 고민을 하는 게 우리들이 돼야 되고, 남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정황상 짐작을 해서 자기 혼자 힘들고 끙끙 앓고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감각에 중심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에 살지 말고, 현실에 매여 살지 말고 기독교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늘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익이나 쾌락이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는 복 있는 인생,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